요한복음 12장 1절로 8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한 나를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난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시작됐네. 찬양하겠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다시 한번 올립시다.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을 변하고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응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로다. 고백합니다. 은혜로. 아멘 아멘.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아멘.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우리 마지막으로 후렴만 다시 한번.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은혜를 느낄 수 있다면 희망이 있는 그리스도인들이지만 은혜를 느끼지 못하면 절망의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말씀을 들으며 은혜가 다가오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을 들을 때 은혜가 쏟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무감각하지 않고 깨닫고 은혜 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여기 오셔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에 기대를 거십시다. 한번 인사합니다. 말씀에 기대를 거십시다. 자막으로 제목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헌신과 배신. 이런 제목으로 요한복음 오늘 벌써 91번째 강의인데 저녁에도 여러분 은혜를 쟁취하고 가기를 소망합니다. 조금 전에 317장 찬양을 불렀죠. 조금 전에 4절 가사에 주날 위에 그 귀하신 몸보리사 이 내 몸을 핏값으로 사셨으니 내 생명도 주 예수께 바칩니다. 이렇게 317장 4절 가사를 우리가 고백했습니다. 또 하나 찬송가 50장은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치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가겠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라는 가사로 엮어져 있습니다. 이제 굉장히 오래된 세월이 흘렀는데 제가 석사과정 학위과정이 있을 때 당시에 대학원 원장으로 계시던 교수님이 예배를 인도하셨습니다. 인도하시는 어간에 설교를 맡아서 그 교수님이 그 당시에 석사과정을 학위를 하고 있었던 석사과정생들 모두가 목사님들이었는데 목사님들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은 게 있는데 317장 찬송을 불렀고 50장 찬송을 여러분 부르셨는데 목사님들께 묻고 싶습니다. 가사대로 사십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가사대로 사십니까? 찬송가 분류법에 의하면 317장은 헌신 찬송이고 50장은 봉헌 찬송입니다. 그러다 보니 두 가사가 대단히 부담스러운 게 사실이고 부담스러운 이 가사의 내용을 우리가 습관적으로 부르면서 살아온 게 사실인데 진짜로 그날 설교를 맡은 원장님이 목사님들이 이 가사처럼 사십니까? 이렇게 묻는데 같이 있었던 동기 선후배들이 숨죽이고 있었습니다. 어디 여러분 그 질문에 답할 수 있는 목회자가 완벽한 목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누가 자유롭겠는가 생각해 보니 부끄럽기 그지 없었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친다 찬송했는데 정말 그렇습니까? 317장 찬송에서 주날 위에 그 귀하신 몸 버리사 이 내 몸을 핏값으로 사셨는데 내 생명을 예수께 바칩니까? 라는 이 찬송의 가사에 자유로운 사람은 아마도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이제 요한복음 91번째 강해의 본문으로 요한복음 12장이 순서가 됐는데 오늘 이 12장을 통해서 헌신이란 단어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부담스러운 단어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헌신이란 단어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면서 끝까지 달고 가야 할 하나의 행동 강령이기 때문에 이것을 거부할 수 없어서 다시 한번 여러분과 이 말씀을 곱씹어 볼까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두 사람이 등장을 하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첫 번째 등장하는 사람은 마리아이고 두 번째 등장하는 사람은 또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가룟 유다입니다.
이 배경에 대한 부분은 1절에서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당신이 살리셨던 베다니에 살고 있는 나사로의 집에 방문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베다니라고 하는 장소는 예수님에게 대단히 여러 가지의 신앙적인 그런 관계가 있는 장소였습니다. 불과 몇 주 전에 죽어있던 나사로를 살렸던 기적의 장소였습니다. 우리가 90번째, 89번째 강의를 통해서 말했지만 에브라임 쪽으로 물러가 계시던 주님이 때가 돼서 드디어 다시 베다니로 올라오셨습니다. 이때는 유월절 엿새 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추론할 수 있는 게 있는데, 유월절이 끝나고 나면 예수님은 고난주간을 맞이하게 되는데, 고난주간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순교 여행으로 올라오신 예루살렘의 일주일 동안의 행적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긴박한 상황인지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베다니에 올라오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신방을 받았던 나사로 가정이 어떤 행동을 보였는지 오늘 2절과 3절에서 1절, 2절, 3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전체 보겠는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요한복음 기자가 이렇게 보고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유월절 엿새전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후 곧 순전한 나드 한 건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아멘. 굉장히 우리가 익숙히 알고 있는 메시지죠. 여러분, 사복음서에 아주 비슷한 내용들이 다 나옵니다. 근데 헷갈리는 게 뭐가 있냐면, 사복음서에 나오는 오늘 요한복음에서는 마리아가 향유를 분 사건이 나오지만, 누가복음 같은 경우에는 장녀라고 말하기는 그렇지만 흉악한 귀신을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가 똑같은 사건을 행했던 내용들이 나오고요. 또 다른 복음서에는 어떤 죄 많은 여인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요. 굉장히 헷갈립니다. 헷갈리는데 그 헷갈리는 것을 사복음서 대조로 해서 해석하는 것은 오늘 설교의 내용이 아니니까 차치하고 오늘 요한복음에만 집중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님이 베다니에 도착하셨습니다. 마침 베다니에 도착한 나사로의 집에 들어가셨는데 너무 익숙하죠? 나사로의 첫째 동생 마르다는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뭐하고 있겠어요? 음식을 만들고 있겠죠. 우리 익숙하죠? 익숙합니다. 음식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나 뭐라고 표현, 돌발적인 일들을 많이 했던 둘째 여동생 마리아가 오늘도 마찬가지 대단히 돌발적인 사건을 합니다. 우리 너무 잘하는 거니까 부연 설명 필요 없지만 조금만 살펴봅시다. 예수님이 집에 들어오셨습니다. 집에 들어오셨는데 마르다는 음식을 준비합니다. 근데 마리아는 본인이 뭔가를 들고 나왔는데 그 뭔가를 들고 나온 것을 일반적으로 옥합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옥합 그러면 여러분 뭐가 생각나냐면 둥그런 항아리가 생각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의 미혼 여성들이 자기가 소중히 여기는 화장품이다. 쉽게 얘기하면 그 당시의 화장품인데, 화장품을 담았던 그릇은 호리병입니다. 여러분 호리병 아십니까? 표현 자체가 어떨지 모르지만 병 자체의 목이 아주 얇은 병, 그걸 호리병이라고 합니다. 지금 본문에 나오는 옥합이라는 단어, 헬라어 옥합이라는 단어가 호리병을 말하거든요. 호리병에 담겨져 있는 향유 나드 한 근을 가지고 나왔다. 다른 성경을 보면 한 근이라고 되어 있는데 다른 성경에 리트라라고 되어 있어요. 리트라라는 단어는 이스라엘의 도량법에 있는 단어인데요. 1리트라가 270g입니다. 그럼 굉장히
많은 겁니다. 그런데 이 호리병에 담겨져 있었던 마리아가 갖고 나왔던 향유가 1리터라거든요. 그러면 270g 정도가 되는 겁니다. 그 270g 정도가 되는 향유가 담겨 있는 호리병을 갖고 나와서 갑자기 예수님 앞에서 호리병을 붓습니다. 말 표현이 좀 그렇지만 호리병을 부쉈다는 의미를 학자들은 뭐라 표현하냐면 가장 얇은 부분에 좁은 통로가 있는 그 호리병의 가운데를 잘랐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가운데를 자른 겁니다. 그래서 그 자른 호리병에 담겨 있었던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의 발에 부었습니다. 발에 부은 겁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충격적인 반응을 보이는데 뭘 하냐면 279g이라고 하는 1리터라의 향유를 부은 것도 놀라운 일인데,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나오지만 그게 가격으로 얘기하면 작년 1년 연봉이거든요. 300데나리오면 작년이 300일 일해서 버는 돈이니까 1년 연봉입니다. 그걸 한꺼번에 부은 거예요, 예수님의 발에. 그런데 또 하나 아주 정말 충격적인 퍼포먼스를 하나 합니다. 퍼포먼스라고 합시다. 하여튼 퍼포먼스와 같은 행동을 하는데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었습니다. 그러니까 액체가 부어졌으니까 예수님의 발이 여러분 축축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마리아가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씻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을 그냥 여러분들에게 문자적으로 전달한 것 뿐입니다. 자, 그러면 조금만 더 집중합시다. 대체적으로 향유는 언제 사용되는 건가? 향유가 뭐냐?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혼수품입니다. 그러니까 미혼 여성들이 미혼의 때에 시집을 갈 때 팔레스타인 지역은 신부 지참금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죠? 결혼 비용입니다. 결혼 비용으로 보관하고 있었던 것이 뭐냐면 나드 한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이 가치로 보면 굉장히 높은 가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가치가 바로 나드 향근, 그거는 마리아뿐만이 아니라 다른 미혼 여성들도 준비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상식적으로 아는 게 뭐냐면 옥합에 담겨 있었던 향유는 혼수품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가 중요한데 오늘 두 번째도 암시가 나오는데요. 무슨 암시가 나오냐면 이 향유는 또 하나의 그런 가치가 있습니다. 이 향유는 여러분 잘 아신 것처럼 예수님께 밤에 와서 거듭남의 비밀을 알려고 했던 사람이 있었죠. 누굽니까? 여러분 산헤드린 공의회의 회원으로 여겨지는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밤에 와서 그렇게 거듭남의 비밀을 알고 싶었잖아요. 알고 싶었는데 결국은 알고 싶었던 것들을 영적인 신비를 말했기 때문에 이루지 못하고 그는 잠재적 그리스도인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니고데모는. 그런데 또 한 명이 있었습니다. 똑같은 부자이면서 높은 관직에 있었던 아리마대 요셉을 기억하십니까? 아리마대 요셉은 뭐한 사람이죠? 예수님의 무덤을 제공한 사람이잖아요. 그도 역시 유대적 성향의 사람이었는데 부자였는데 죽기를 각오하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시체를 요구했고 그 시체를 가져왔던 사람이 바로 아리마대 요셉입니다. 그런데 니고데모와 아리마대가 주로 사용하던 그 당시의 유대법의 장례법에 의하면 그들이 사용했던 것이 있었어요. 뭐냐 하면 바로 향유입니다. 향유인데 향유는 어떤 때 쓰느냐면 높은 관직에 있는 사람의 시신이 빨리 부패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시신에 바르는 기름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드라고 하는 이 단어, 이 나드라는 향유는 두 가지의 용도가 있었다. 하나는 미혼 여성의 혼례품, 또 하나 죽은 사람의 장례용품이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마리아가 예수께 부은 이 향유는 어떤 용도로 쓰였을까? 학자들은 전자보다 후자로 이야기합니다. 후자가 뭐예요? 장례용품이죠. 장례용품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간에 이 가치가 굉장히 높았던, 가격이 높았던 향유 옥합을 깨트린 이 마리아가 예수께 발에 이 향유를 부었고 자기 머리털로 닦았다라는 개념을 보면서 한 가지 오해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제가 어떤 책에서 봤어요. 이렇게 해석한, 이럴 수도 있겠구나 생각한 게 있는데, 마리아가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에 묻은 향유옥합을 닦았다. 그래서 어떤 진보적인 신학자는 이 마리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성적으로 사랑했다. 이렇게 해석한 사람도 있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겠구나 생각했습니다. 근데 결정적으로 그게 아닌 이유가 있습니다. 아니에요. 그건 아니다. 왜 아닌가 하면 오늘 본문에서 7절 말씀으로 가겠습니다. 제가 지금 설교의 원고에 있는 것들을 뭉뚱그려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7절 봅시다. 다 같이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 나드의 용도로 혼수품이 있고 장례용품이 있다가 있습니다. 근데 7절 보니까 뭐로 쓴 거죠? 장례용품으로 쓴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마리아가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 그리스도의 발을 닦은 것까지 포함해서 마리아는 예수님의 장례를 미리 준비한 영적인 상징물로 나드 향유를 부었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놀라운 일이 하나 있는데요. 우리 여기 여성분들이 더 많으니까 여러분 젊으셨을 때 머리 기른 분 계십니까? 우리 지금 이선민 집사님처럼 머리가 아마 더 길었던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그렇죠? 머리털이 여성들에게는 여성성을 상징하죠? 여성성 상징하잖아요. 여러분, 요즘에 누군가의 여성의 머리를 맘대로 만지면 그건 뭐예요? 그건 성희롱인가? 하여튼 그런 법률도 있단 말이죠. 그만큼 머리는 여성성의 중요한 상징입니다. 근데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여성성의 상징인 머리를 갖고 남자의 발을 닦았다? 여러분, 있을 수 있는 일인가? 그래서 진보주의 학자들은 말하기를 예수님을 이성적으로 사랑했다라고 해석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데, 물론 우리는 그걸 믿지 않습니다. 그런 사상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뭐냐 하면 예수께서 앞으로 당하실 십자가의 죽음에 대한 장사를 미리 상징한 모습으로 오늘 마리아의 향유옥합 깨트린 사건을 해석하는 것이 가장 복음적이고 건강한 해석이다 하는 정도를 여러분들이 이해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에게 오늘 무슨 얘기 하려고 하느냐 하면, 마리아가 일단 보편타당한 정도의 평범한 사람이 할 수 없는 정도의 엄청난 헌신을 했습니다. 헌신입니다. 여러분, 향유옥합을 깨트린 것도 헌신이고, 여성성의 상징인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은 것도 헌신입니다. 두 가지가 전부 다 헌신이에요. 다른 말이 필요 없습니다. 헌신입니다. 그러면 질문 하나 해야 되겠는데, 마리아는 어떻게 이렇게 아낌없이 주님에게 헌신했을까? 질문 던져야 됩니다. 어떻게 이 정도로 헌신할 수 있었지를 물어야 합니다. 그게 오늘 여러분 레마로 하는 중요한 질문이거든요. 여러분이 마리아라고 생각해 보세요. 마리아라고 가능합니까? 한번 질문해 보세요. 자기가 스스로 자문을 해보세요. 가능할까? 내 오빠를 살렸다? 가능할까? 등등등 여러 가지 복합적인 감정이 들어올 겁니다. 근데 질문의 답은 분명히 해야 합니다. 여러분, 질문했으면, 자문했으면
마리아는 어떻게 이렇게 헌신할 수 있었지? 라고 질문했다면 답은 해야 합니다. 굉장히 많은 유추를 할 수 있는데 저는 단순하게, 아주 단순하게 한 가지의 답을 제시합니다.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지극히 엄청난 헌신을 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레마 답으로 보겠습니다. 첫 번째 답, 다른 말이 필요 없습니다. 마리아는 헌신한 이유는 주께서 주신 은혜를 받았기 때문이다. 주님이 주신 은혜를 받았기 때문이다. 자, 한번 보십시다. 조금만 외연을 확장해 봅시다. 마리아, 마르다 부모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부모가 나오지 않아요. 이 말은 중요하지 않아서 부모의 이름을 뺐다라고 학자들은 얘기하지 않습니다. 학자들은 어떻게 해석하냐 하면 아마도 나사로와 마리아, 마르다는 부모들이 사망했을 가능성을 타진합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없는 거죠. 고아들인 겁니다. 고아들입니다. 그러면 이 가정, 팔레스타인의 가문 가정 중에서 고아로 자랐다면 불우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요즘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부모가 없이 자란 가정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결손가정이라고 말하거든요. 일반적으로. 그게 좋은 단어는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그런 단어를 씁니다. 완전하지 않은 그런 가정이라고 우리가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본문에 나오는 마사로, 마르다, 마리아가 결손가정 출신일 수 있는 가능성으로 학자들이 해석합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여러분, 이 여동생들이 누가 죽었어요? 나사로가 죽었잖아요. 보세요. 저는 제가 막내인데 형님 두 분이 계시고 누님이 계십니다. 개인적으로 만났을 때는 그렇게 하지 않지만 우리 가정 단체 톡을 한다든지 그럴 때는 제가 누님이나 형님들한테 존댓말을 씁니다. 존댓말을 씁니다. 부모님이 계실 때는 안 그랬어요.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는 형, 누나 이렇게 반말했습니다. 저도. 근데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에는 누님과 형님들에게 제 존댓말을 씁니다. 왜 그렇죠? 이유가 뭡니까? 부모가 돌아가시면 누님이나 형님이 아버지나 아니면 어머니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은 의미일 텐데 여러분, 마르다, 마리아 오빠가 죽었습니다. 엄청난 청천벽력입니다. 그랬으니 얼마나 상실감이 있었겠습니까? 근데 예수께서 죽었던 오라비를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엄청난 은혜입니다. 놀라운 것은 자기의 친오라버니를 살렸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마르다와 마리아는 주군으로 삼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11장 공부했잖아요. 요한복음 11장에서 마르다와 마리아가 뒤늦게 왔던 예수님을 불렀던 호칭이 전부 다 큐리오스, 주였어요. 주님이었다고요. 그러니까 주라고 하는 인식을 갖고 있었던 존재들이 바로 마르다와 마리아입니다. 그렇다면 주라는 단어는 한 가지가 접목될 때 쓸 수 있습니다. 그 주가 나에게 은혜를 줄 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종관계라는 말을 많이 쓰지만 적어도 성경에서 큐리오스라는 단어는 나에게 하나님의 아들의 권위를 갖고 은혜를 베푼 사람에게 쓰는 단어예요. 누가복음 5장 11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제가 지난번에 학생들 청년 수련회 가서 말씀드렸지만 베드로가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베드로는 예수님 뭐라고 호칭합니까? 선생님이라고 호칭하잖아요. 에피스타테스라는 단어는 선생님이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그가 고기를 잡고 육지에 올라왔습니다. 그물이 끊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에피타테스라는 선생님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예수님께 가서 이렇게 말하죠.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시옵소서. 주라고 신분을 상승시켰습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은혜를 준 그분에게 주라는 단어를 쓰는 것은 너무 당연합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주님을 주군으로 모셨어요. 그 말은 주군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통하여 은혜를 받았다는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렇게 한번 도전하고 싶은데요. 우리가 언제부터 헌신할 수 있을까? 내가 언제 헌신할 수 있는 헌신의 사람이 될까? 이렇게 단순하지만 선포합니다. 은혜 받으면 됩니다. 은혜 받으면 헌신이 시작되는 겁니다. 역으로 얘기할까요? 내가 헌신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 은혜에 대한 경험이 없기 때문입니다. 조금 아파도 들어야 할 부분인데 내가 왜 헌신하지 않지? 내가 주님 앞에 헌신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 그 이유는 주님으로부터 내가 은혜 받은 기억이 없으니까 헌신하지 않는 겁니다. 그건 부인할 수 없는 일이죠. 여러분의 설교 한번 한 적이 있는데 하와이에 가면 하와이 옆에 몰로카이라는 섬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나환자촌을 만들었던 곳이죠. 나환자촌. 그래서 범죄자들이나 나환자들이 다 그쪽에서 유배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그곳에 복음을 증거하여, 몰로카이는 하와이 바로 옆에 있는 섬이거든요. 복음을 증거해서 그 섬을 하나님의 섬으로 바꿨던 사람이 여러분 다미안 신부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다미안이 가서 복음을 증거했는데 나환자들이 듣지 않습니다. 신분이 다르니까. 그리고 육체적인 고통도 다르니까. 여러분, 피부가 썩어 들어가는 나환자들이 예수 믿으라고 말하면 듣겠습니까? 안 듣지. 그래서 다미안이 결심한 게 나도 나환자가 되겠다는 생각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몰로카이 섬에 있었던 나환자의 혈액에서 나균을 뽑아서 자기 몸에 집어넣잖아요. 그리고 자기도 나환자가 됩니다. 그리고 증거했어요. 뭐라고? 이제 이 다미안도 썩어가고 있는 형태가 된 거죠. 나환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복음을 증거하니, 그리고 나서 복음을 선포하니 그쪽 사람들이 변화되는 놀라운 일들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몰로카이 섬은 다미안의 활동이 그려져 있는 엄청난 섬으로 우리한테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다미안이 어떻게 이 일을 했을까?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먼저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게 뭐가 필요 있습니까?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경험하니까 그들도, 다미안도 똑같이 그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은혜를 전하기 위해서 헌신한 것이죠. 한두 명이 아닙니다. 엄청나게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선배 중에서 주님을 위해서 헌신했던 사람,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들 모두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떻게 주님 앞에 올인하고 헌신할 수 있었지? 한 가지입니다. 은혜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금 전에 찬양했잖아요. 은혜가 시작되면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우들 모두가 정도는 달라요. 상황은 달라요. 형편도 달라요. 다르지만 한 가지 공통분모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헌신은 같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마리아를 보면서 우린 진면교사를 삼습니다. 어떻게? 은혜 받으면 헌신하는구나.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은혜가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또 한 사람 나오죠? 누가 나옵니까? 가룟 유다가 나옵니다. 5절 봅시다. 5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300데나리온 가치가 있는 향유를 깨뜨렸던 마리아를 신문합니다. 왜 그거 깨뜨려서 주님께 올인했는가? 근데 그 이유는 진짜 가난한 자에게 팔아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다음 나오는 6절에서 분명히 요한이 말합니다. 6절 봅시다.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를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괴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로라. 참,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요. 300데나리온의 회계를 맡았던 가룟 유다였기 때문에 300데나리온이 아까웠습니다. 아까워서 그것들을 에둘러서 왜 가난한 자에게 팔지 않았는가를 신문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한은 후에 보고됐으니까 알지만, 가룟 유다는 도적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증거가 나와요. 어떤 증거가 나오지 아십니까?
뜻을 못 이뤘잖아요. 300데나리온을 자기가 갖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불과 2주 만에 어떤 일을 벌입니까? 대제사장 무리에 가서 예수를 은 30에 팔아버리잖아요. 가룟 유다가 은 30에 팔았을 때 은 30이 가치로 보면 120데나리온입니다. 120데나리온이면 300데나리온의 딱 반이잖아요.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도적놈은 어쩔 수 도적이다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왜 그러면 가룟 유다는 이럴 수밖에 없었을까? 왜 이 정도로 망가질 수밖에 없을까를 또 한 번 질문해 봐야 합니다. 마리아는 왜 하나님께 헌신했지? 왜 주님께 헌신했지? 은혜 받았기 때문이다. 그러면 우리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왜 가룟 유다는 헌신하지 못했지? 은혜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답이 맞습니다. 그런데 구분합시다. 뭘 구분하냐면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헌신하지 않고 배신한 이유는 가룟 유다는 그대의 삶의 자체가 계산하는 삶이었기 때문이다. 두 번째 레마 볼까요? 두 번째 레마, 계산하면 뭐가 됩니까? 배신자가 됩니다. 여러분, 이 도전은 조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계산해서 이긴 자가 있는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연구하다가 뭔가 계산해서 이긴 자가 있으면 저한테 한번 알려주세요. 없습니다. 계산하면 실패합니다. 계산하면 배신자가 됩니다. 여러분, 나아만 아시죠? 나아만 문둥병 걸려가지고 엘리사에게 찾아왔다가 혼쭐 나고 아주 가까스로 요단강에서 목욕하고 고침받은 사람 기억나시죠? 나아만이 자기의 병을 고침받고 엘리사에게 보답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아람의 가장 좋은 옷 2벌과 그리고 은을 갖고 옵니다. 그래서 살해합니다. 그런데 이런 지하에 엘리사가 거절하잖아요. 거절한 그 물품을 게하시가 받습니다. 게하시가 옆에서 봤어요. 돌아가는데 나아만에게 찾아가서 거짓으로 구하죠. 우리 주인님이 그거를 달라고 합니다. 이렇게 거짓으로 구합니다. 그래서 차지하죠. 돌아왔습니다. 엘리사가 말합니다. 너, 원어에 나오는 말인데 원어에 쓰여 있어요. 너 왜 그것들을 계산했는가? 이렇게 묻습니다. 너 왜 그것들을 계산했는가? 그런 뒤에 성경 마지막 번에 뭐라고 나오냐면 나아만에 있었던 나병이 그에게 옮겨갔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목회를 이제 40년 하면서 느낀 게 있는데 헌신의 반대말이 뭘까? 배신입니까? 헌신의 반대말은 배신이 아니에요. 헌신의 반대말은 계산함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계산함을 조심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광야 시험 당할 때 사단이 3가지 요구를 하죠. 기억나십니까? 3가지 요구한 것. 첫 번째, 어떤 요구를 하죠?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들을 명해서 뭐를 만들어라? 떡을 만들어라. 두 번째는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을 높은 데 데리고 올라가서 네가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면 점프해라. 하나님의 천사가 너를 보호할 거다. 이렇게 말하죠. 마지막 3번째가 뭐죠? 또 말합니다. 만일 네가 엄청난 내가 보여줬던 부귀와 영화와 공명과 이런 것들을 갖고 싶다면 나에게 절하라. 그러면 내가 줄 거다. 3가지 공통분모가 있어요. 모두가 조건문입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가 조건문이에요. 사단은 우리한테 조건을 겁니다. 어떤 조건입니까? 계산하라는 겁니다. 계산하는 조건을 걸면 그 다음은 내가 책임지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여정 속에서 만에 하나 나에게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어떤 것을 성취하기 위하여 조건을 걸면 그건 성령 역사가 아니라 사단의 역사인 것을 명심하고 경계해야 합니다. 조건 거는 것은 계산하는 겁니다. 오늘 수요처형님이 나오신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아마도 조건을 거는 일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런데 그 조건을 걸라고 하는 영적인 공격이 있으면 성령의 능력으로 이기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건 100% 사단의 계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 본문에 있는 말씀 갖고 마르다와 가룟유다를 비교하며 반대급부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면서 교훈을 나눴습니다. 말씀을 맺겠는데, 옥하는 목사님이 쓴 이 요한복음 강해라는 책이 있습니다. 요한이 전한 복음이라는 책이 있는데, 제가 젊은 시절 때 이 책을 읽으면서 옥 목사님 좀 존경했습니다. 대형교회 목사님인데 대형교회 목사님 치고 정말 존경하고 싶었던 분 중에 한 분이 옥하는 목사님인데, 오늘 이 본문, 이 요한복음 12장에 있는 이 본문의 강해 설교집에 이런 글이 하나 있어요. 마귀가 가장 요긴하게 사용하는 사람은 활동적인 죄인이 아니라 헌신하지 않는 비활동적 그리스도인들이다. 자, 이게 참 여러분 쉽지 않죠? 이런 분들 많잖아요. 어떤 분들 많냐면 중간만 하자. 앞에 나서가지고 뭔가 공격받고 그러지 말자. 그냥 조용히 있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옥하는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사단의 타겟이다. 왜 그런가? 그들이 비활동적으로 신앙생활에 있게 되어지면 사단의 조건에 걸릴 수 있는 가능성이 100%라고 정의하고 있거든요. 경계합시다. 그러면 우리는 마리아처럼 하나님께 헌신하기 위해서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은혜를 받는다는 증거가 뭘까 생각하다가 몇 년 전에 만났던 이정화 시인이 썼던 시 하나를 생각해냈습니다. 이정화 시인이 마리아가 이렇게 했겠구나, 마리아가 이래서 옥합을 깼겠구나 하는 시를 하나 발표했는데, 오늘 아침에 설교 준비하다가 그 시가 떠올랐습니다. 조명이라고 믿고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이정화 시인이 조용히 손을 내밀었을 때라는 시에서 이렇게 읊조립니다. 내가 외로울 때 누가 나에게 손을 내민 것처럼 나 또한 나의 손을 내밀어 누군가의 손을 잡고 싶다. 그 작은 일에서부터 우리 가슴이 태워진다는 것을 새삼 느껴보고 싶다. 그대여 이제 그만 아파하려. 이 시어를 맨 처음에 만났을 때 저를 이렇게 뒤집어 놨던 시어가 하나 있어요. 작은 일에서부터 우리의 가슴이 태워지는구나. 작은 일로부터 우리의 가슴이 태워진다. 참 이 첫 번째 시 만났을 때 정말 감동이 있었거든요. 여러분, 헌신이 뭐냐? 헌신이 주께서 내 손을 잡고 나의 가슴을 태워주는 사건이 헌신입니다. 오늘 이 저녁에 바라기는 예배 참석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가슴을 태워 주님의 손을 잡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게 바로 마리아의 신앙일 것입니다. 이 저녁 여러분,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강력하게 임하는 아름다운 귀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우리 성경 목사님의 은혜라는 찬양 하나님께 올려보겠습니다.